이제 그 감격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면 이제 느헤미야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1장부터 14장까지 느헤미야 전체를 복습을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장면인 느헤미야 12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제 마침내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고 또 내가 세워가야 할 성벽, 내 자신의 성벽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환희, 그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오랜 투병 끝에 그 질병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또는 자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오랜 시간 기도했던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심정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불과 52일 만에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 족보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 일단 조직, 체계, 질서 이것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질서가 확립되고 세워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선 이름들이 나옵니다.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부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자, 느헤미야 12장의 1절부터 이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이름이 나왔네. 이거 언제 다 읽지? 도대체 읽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라고 지루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동시에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돌아와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중보자였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돕고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됐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막 장로님이 설교했다가 권사님이 설교했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질서,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곳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금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자리에 계셨어요.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이 일어났고 엊그제 지방의 원래에 가서도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드셔서 제가 부축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는지, 그리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목회에 제가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저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 셀, 교회, 학교 등 이런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 리더십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보면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이 성벽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을 보면 바로 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고 황폐했던 그 땅, 조롱하고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죽음에 떨어야 했던 그 것들, 내부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던 그 순간들 보십시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심지어는 밤에 옷을 벗지도 않고 잠을 자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 그들 하나하나가 쌓아 올렸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제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개척을 했던 교회였는데 부흥을 했었죠. 근데 목사님이 또 건축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인부들을 쓰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2층, 3층 올려갖고 지하도 확장을 해나갔고, 저는 저희 어머니도 기술이 없으니까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날랐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하 예배실을 더 확장해 나간다고 벽돌을 부쉈던 기억들도 납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헌식은요, 단순히 건축을 완공해서 드리는 기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벽, 성전을 완공한 것은 내 힘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완성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게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개척할 당시 부곡동에 외진 곳, 개척 멤버 하나 없이 가족끼리 개척을 시작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하면서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 빈자리가 꽉 채워져서 어쩔 수 없이 건축하는 날이 오게 될 날,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산의 중심이 되고 저 수영로 교회처럼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런 날들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듯이 우리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봉헌할 날이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봉헌식은 이렇게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개의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성벽 위를 행진을 합니다. 또 한 팀은 오른쪽에, 한 팀은 또 왼쪽에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찬양대가 하나님의 전, 즉 성전에서 만나면서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벽 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100명, 200명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 주변을 가득 메우고 악기 소리, 막 빵빠레 트럼펫 소리, 어쩌면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드럼 소리에다가 막 외치는 이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지고 있는 날, 여러분 얼마나 그 장엄한 광경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모두가 다 즐거워했어요. 애들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부녀와 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헌신, 얼마나 기억이 났을까요? 내가 저 벽돌을 쌓았어. 내가 저 시멘트를 날랐어. 나 저거 하면서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도 억울한 일도 참았잖아.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거. 우리도 아직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곡동에 처음 개척할 때 생각해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 이런 힘든 것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한 것은요,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밤새서 공부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과 헌신을 많이 했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 헌신한 거 맞아요. 힘든 것도 참아낸 거 맞고요. 여러분의 귀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온 성읍이 막 떠나갈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불렀는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음 기회 되면 이 찬양도 불러볼 건데요.
예수님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성벽이, 성전이 완공된 이걸 보며 외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쁨도요, 온 세상에 전해질 정도로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염이 되는 이 복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은 그 속에 도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봉헌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각자가 흩어져 있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우리 이 땅은 어떡하나, 이 예루살렘은 어떡하나, 이 성벽은 어떻게, 한숨을 짓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 무너졌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벽을 하나씩 쌓고 또 성전을 하나씩 벽돌을 쌓으면서 완공을 다하고 나니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죠. 함께 봉사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있죠.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면 기뻐하고 적게 모이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찬양을 할 때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바로 이처럼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모이고, 전도한다 그러면 모이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힘들어도 1순위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벽 봉헌식 이후에 백성들은요, 성전 봉사와 레위인들이 자원하는 일을 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노란 글씨만 시작.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인 거예요. 이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똑바로 올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었으니까. 그들은 물질 나눔과 섬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리더십 그룹은요, 담임 목사인 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셀장, 교사, 리더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도전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헌금 생활입니까?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라고. 너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냐? 너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냐? 일어나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볼게요. 나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 시작.
우리의 삶에도 재건되어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적인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얼룩진 영적인 성벽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이 죄, 너에게 무너졌던 죄, 이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에게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장로님은 기도원에 가셔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어떤 부분이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답니다. 장로님은 거기서 아니 성벽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울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우셨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놀랍게 번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의 성벽을 다시 쌓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씁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삶을 사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탄식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때 결단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시작. 기쁨과 감사의 봉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나의 공로로 돌리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으니까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이만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큰 찬양대 2개를 조직했대 했죠. 온 세상이 들릴 정도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이스라엘 봉헌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완공한 것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공동체적인 회복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제사장, 레위인들,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나갔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영적인 질서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주고 순종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준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여러분, 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물론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드렸지만 성도들이 또 따로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그 병원비와 간병까지 해줬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이를 돌봐주고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성도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동참하게 된 거죠. 그 성도는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의 무너진 성벽을 쌓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모습들이 있겠죠. 어쩌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물질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세워질 우리의 성벽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 다시 성벽을 쌓아라, 건축하라 명령하실 때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봉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을 보면서 그 교회는 뭐가 그렇게 좋대요? 그분은, 그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날마다 룰루랄라, 날마다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들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에 따뜻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건축하게 되었을 때 우리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봉헌식 하는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냐고 유튜브를 찾아서 띄워주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됨을 모습, 그때 이랬지 하며 우리 큰 소리로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그날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을 꿈꾸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